필라델피아 교회가 위치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알레세히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알레세히르, 필라델피아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시작은 주전 2세기 버가모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동생을 아주 사랑해서 동생을 위하여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는데 필라델피아의 뜻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위치한 필라델피아에는 무엇보다 이 좋은 양질의 포도가 출산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대대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출산되는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성만찬에 사용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후 17년경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아주 큰 2번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됐다고 해요. 그러한 때 로마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필라델피아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필라델피아 도시는, 이 지역은 그 어느 로마의 도시보다 황제 숭배 신앙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자신의 도시를 재건해 줬으니까요.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해 줬으니까 얼마나 황제를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어떻게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하였기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 신앙이 남다른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남달랐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며 2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시험의 때란 2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어려움, 박해의 때를 말해요. 그 때를 피하게 해주겠다,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겠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시험의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어려움들을 말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너에게 감당할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은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 힘있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건물 중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 영향력 있고 힘 있고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또 어떻게 살았기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그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복을 받은 이후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무이하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복을 받은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대부분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약하고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전승들을 보게 되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전승이 남아있는데 성도들의 수는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은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들이 노예였고요, 종들이었고, 대부분들이 여인들이었고요, 노약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끝내주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눌린 자들이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던지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유대인들조차 그들의 믿음에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냥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우리 교회 또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 전에 천막을 치고 개척된 교회입니다. 당시 수원에서 가장 낙후가 된 지역에 천막을 치고 교회가 개척이 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부흥케 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에 몸된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날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힘 있는 누군가의 좌지우지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설령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 세계선교 한국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었던 이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본받을 점이 무엇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핍박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어요.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참고 견디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가운데 서머나교회와 더불어 칭찬만을 들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황제 숭배 신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막 강한 지역, 황제 숭배를 신앙을 공부하면 막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욕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당시 초대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동화된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세상의 흐름과 맞춰가야지 하면 이런 소리는 저런 소리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융통성과 고지식, 이 융통성이 아니에요. 합리화가 아니고 상황화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너희 어렵지 않게 믿으라, 큰 길을 큰 문으로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그랬어요. 가시밭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교회였기에 복을 받았어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냐? 인내하라라는, 참고 견디라라는,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킨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하라는 말씀, 오래 참아라, 참고 견뎌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견뎌라, 잘 참고 견뎌라.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할 거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우리 교회에 지나온 날에 걸어온 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많은 것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려는 성도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순기주적 자세를 가진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많은 것 아직 부족하고 더 많이 나아져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지난 46년간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변함없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무엇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냐면 이 편리주의에 동화되면 안 돼요.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 편리주의에 동화가 돼서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자라고 해요. 편리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과학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다 편해졌어요. 더 편해질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도 편하게 믿자, 구원도 편하게 받자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돼 있고 우리의 믿음은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얼마나 이 편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고 세상에 동화된지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과거에 비해 온전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아졌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예배하며 이 주일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서 산으로 들로 또 유흥가로 또 집에서 여흥을 보내고 자신을 힘을 가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서 저녁 예배가 존재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안에서도요, 우리 정도 되는 사이즈 교회 중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요. 사랑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교회 지금처럼 되고 앞으로 더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꾸 이 편리주의가 들어오다 보니 예수 쉽게 믿자라고 하는 경향에 취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요, 구원은 개인이지, 내 신앙만 괜찮으면 됐지, 내 믿음만 괜찮으면 됐지, 뭐 힘들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잘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 그리할수록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예배로 잘 모이고 함께 교제로 잘 모이며 함께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잘
모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잘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계속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편리주의 무드로 세속화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은 목회자, 성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회자들이 그냥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다 식고 성도들도 그래 하고, 그래서 매일만 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좀 삶을 편하게만 살까, 행복하게만 살까, 여기에 함몰돼서 사명도 다 까먹고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목회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분들 참 많이 뵀거든요. 요즘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도 이런 말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만 즐겁게 지내자, 우리가 함께 행복하자, 함께 교제하자 랑만 생각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괴롭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참 도움의 손길만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이 괴로워요. 요즘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은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복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를 비교해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간단히 조명해 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어서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힘 있는 누군가에 막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산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핍박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진리를 훼손하지 아니하며 이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여러분도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